예,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의 때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전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이유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주님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찬양이 가득합니다. 우리 찬양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주 영광 그렇게 선포하면서 채우소서. 찬양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하나님의 찬양함이 우리 찬양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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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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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매우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한국교회 주 볼 때까지 영광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를 아뢰오니 우리 죄와 아무리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어오르고 나태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향해 전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죄를 짓느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아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말로 지은 죄,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 이심으로 지은 죄, 모든 죄와 아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상처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상처를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패배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상처가 하나님 상처의 문자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주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기적으로 살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으려고 했지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베풀으시게 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으시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셨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받아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 한량없으신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아뢰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세속화되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제는 5세대 교회로 개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 미국이 잘 하나님 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북한이 점점 개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쟁에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불쌍히 계시고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전쟁이 속히 끝남으로 하나님 더 이상 생명에 하나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정말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핍박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1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1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담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럼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됐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떻게 가진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가?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다시 말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목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을 이렇게 옆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동으로 생기던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뭐냐면 바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을 내가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눈앞에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을 행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규정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이상한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또 경험하게 되면,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많은 목격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자동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분이 누구신가? 메시아이신가?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아주 회개한 논리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못 보는 사람을,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그 치유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사탄의 부하쯤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그들을 크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나라, 그 나라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모욕하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열매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꾸짖음을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몇 사람은 그래도 양심에 조금 미동이 있었던지 예수님께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고작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아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이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면 메시아인 줄 확실히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나 보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한 얘기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이 표적 앞에서 놀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가?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눈먼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고 어떻게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규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메시아로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다른 무슨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들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깨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표적을 보고 믿게 될까요?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이 보여준 이런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큰 표적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자기들도 그 큰 표적을 어떻게 따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표적 앞에서 뭔가 규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믿지 않을 부실, 명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표적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그런 부실을 찾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더 잘,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믿지 않을 그러한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만, 이 정도 믿으면 돼.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뭐. 자신이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핑계거리,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라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자라지도 않아도 될, 내가 현상 유지하는 데만 해도 될 그런 이유를 내가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더 큰 믿음으로 나가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주면은 믿겠다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마치 공기를 보여주면 공기가 있겠다고 인정하겠다는 것과, 혹은 이순신 장군을 보여주면 이순신 장군을 살았다 있었다는 것을 믿겠다는 그런 억지와 똑같은 것이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억지를 부리려면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그때 태어나야지, 지금 태어나서 예수님을 보여달라, 눈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억지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모든 것, 그들의 행태를 아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로 보여주실 그 표적을 그냥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중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으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믿지 않을 구실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요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성이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된 입장이 된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성이 멸망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경고를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혹시라도 저들이 그 경고를 받고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셔서 그 배가 침몰하기까지 이렇게 위협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인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역시나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가 없어지면 되니까 자기를 물에다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물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빨리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그 물고기로 땅에 요나를 뱉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태 뱉어낸 요나는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3일 동안 지내실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표적을 보여줄 테니 그것을 보거든 너희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요나는 3일 동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장 크게 사용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수많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밖에 더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다 해서 믿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온전해지고 커지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것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갖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네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니네 사람들, 요나가 갔던 그 니네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결과적으로 요나의 말을 믿고 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요나가 도대체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요나가 한 일은 도대체 뭘까요?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더라.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겨우 억지로 하루길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만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라고 외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단지 요나는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억지로 하루길만 가면서 하기가 싫으니까 하루길만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줬나요? 무슨 기적을 보여줬나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꼴랑 하루, 억지로 하루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기적도 없었습니다.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인인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를 심판의 날에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전해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너희는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너희들, 오히려 더 다른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만 구하는 너희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날에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가지게 되는가?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생기는 것이다 라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누가 내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표현은 우리가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을 마치 누가 넣어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누가 내게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고 내 믿음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그랬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우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동으로 생길 것이니까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지 믿음을 넣어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신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음을 안 넣어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넣어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면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넣어주면 될 것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음은 전해 들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책임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넣어주셔서 어떤 사람은 믿고 넣어주시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 이제 다 죄 용서해 줄게, 너희는 다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넣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넣어주지 않으셔서 믿음을 넣어주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배척하고 불신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의 황제는 정말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하나님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서 불복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표적이면은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굽의 황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고 느꼈을지언정, 그래서 굴복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로봇가 돼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얼마나 끝까지 존중해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열매를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정해.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었고, 그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을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따먹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불신앙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교회 출석을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면서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들이 예식을 허락하고 주례를 해줬습니다. 예식 당일날 그들과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신부가 신랑이 자기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조금 우쭐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했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넌트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믿음을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고 싶었지만 결혼식 때문에 더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정말 참 믿음의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예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넣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동으로 우리 속에서 생기기를 기다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더 드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자기 나라를 떠나 먼 곳인 이스라엘까지 왔던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하죠. 그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남방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바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연구자들이 아라비아 서남쪽 지금의 예멘 정도 위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정말 그곳까지 흘러 들어가서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롭게 행했던 솔로몬의 사건들, 그 지혜의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남방 여왕은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이 직접 얼마나 지혜로운지 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보면 나라를 내팽개치고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믿지 않았다면 왔을까요? 그냥 소문이고 잘못된 얘기가 와전되고 과대평가되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그 멀리까지 왔을까요? 그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거기까지 왔을까요? 믿지도 않는데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없죠.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소문으로 취급하지 않고 과장된 얘기라 취급하지 않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직접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멀리까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멀리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솔로몬에 대한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을 믿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왕의 솔로몬의 말을 듣고 온 그 여왕의 믿음보다도 못한 너희들을 종말의 날에 그 스바 여왕이 그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지금 메시아가 와 있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 그 남방 여인이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준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긴다는 건 잘못 표현했죠. 믿음은 그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듣고 이 스바의 왕처럼 듣고 판단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표적이 잠잠해지면 그들은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가 하면요, 끊임없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은 말씀을 읽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내 믿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은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큰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세요.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키세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그 믿음이 더 쉽게 갖게 될 수도 있고 더 쉽게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나의 믿음은 말씀에 반응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여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갖게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믿음의 핵심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내 몸에 체화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누가 거저 두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거저 우리 안에 밀어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질과 성향과 이런 거에 차이가 있어서 반응의 속도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드린 손길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부정헌금으로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에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글씨를 얻게 하시고 그 평생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함으로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제자훈련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주일 오후 식사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도 제자훈련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명문 가문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자가진단 키트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6장부터 22장 잠언입니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반응해서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에서 무사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각자의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